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처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첫절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 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처음이 있으면 종말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개인의 삶도 또 역사도 우주도 종말이 오는데 특이한 것은 종말의 모습이 처음 하나님께 만들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처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마다 새롭게 들고자 할 때 늘 외치는 구호가 미래의 어떤 2050년, 3000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처음 주님의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간직하려고 노력해라.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00년 전에 캐톨릭 교회가 너무나 부패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지 못했을 때 목숨을 걸고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의 구호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500년이 지나서 세계 곳곳에 있는 개신교회가 다시 자신을 스스로 갱신하고 새롭게 할 때 강력하게 외치는 구호 또한 종교개혁의 정신, 처음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주민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곧 50주년이 되겠죠. 세월이 흐르면 사람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여건도 변합니다. 주민교회도 지난 50년이 거의 다 되는 세월 속에서 많은 것이 변화했을 것입니다. 50주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다시 1973년도 이 척박한 성남 땅에서 그냥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애썼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다시 되찾아야 할지는 앞으로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민교회에 처음 만들었던 방향, 또 생각, 고백, 체험들을 어떻게 다시 되살려내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새해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가까워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런 교회와 삶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이 간절하지만 사실 현실을 직시하면 한국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부패하고 너무 많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현상들이 일반화되면서 교회 스스로 자부심도 떨어지고 사회에 빛이 되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도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부흥기를 지나서 30년 전부터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결정타를 맞게 되면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정말 불투명하고 위험한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에 빠진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30년 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처럼 우리 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시고 나의 고통과 눈물에 응답해 주시기를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지식, 과학,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속에 가두어 둬 버리면서 하나님의 본래적인 성격을 우리 시대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활해야 되겠습니다. 꼭 외적으로 성장하고 재정이 튼튼해지고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그런 부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사신 교회의 본질,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처음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선언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희망을 얻고 뒤틀린 사회 구조가 개혁을 통해서 온전하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사회 구조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에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새롭게 되는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2021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올해 표어를 정했습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이 시대의 위기, 교회도 위기고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위기고 그 교회가 속한 사회 전체가 위험을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온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한 제목이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아주 적절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표어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교회도 교단의 표어를 그대로 같이 공유하면서 올해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리와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주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주께로 정말 돌이키면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진리의 삶, 생명의 삶, 사랑의 삶 이것은 자동적으로 사실은 따라오는 거예요. 마치 기차의 기관차가 맨 앞쪽이 방향을 잡으면 뒤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 교회의 방향, 사회와 역사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정한 방향 전환이 있으면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고전이 된 영화 미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1986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로버트 드니로인데 멘도사라는 노예 상인이고 아주 칼싸움도 잘하고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친동생을 결투로 죽입니다. 그리고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을 때 가브리엘 신부가 그를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정말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자신이 평생 동안 사람들을 죽이고 폭력을 휘둘렀던 무기들을 밧줄로 엮어서 저 강물에서부터 폭포에 이르는 그 길을 수도 없이 저것을 메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자신이 지은 그 죄를 온전히 씻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합니다. 마침내 가브리엘 신부가 이 멘도사를 굳게 올감하고 있던 죄의 짐을 끌어내 버리면서 그에게 용서를 선언하고 그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자신이 용서받고 새로운 삶의 방향 전환을 하니까 노예를 잡아서 팔던 삶, 폭력을 휘둘리던 삶, 심지어 자기 동생까지 칼로 죽이던 사람의 삶이 정말 연약한 원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룩한 삶, 진리와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사회로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참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렘브란트의 탕자 돌아오다라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그림이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은 1669년도에 그렸으니까 렘브란트가 거의 인생의 말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개인사나 가정사나 미술사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거의 막바지에 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탕자처럼 살았구나. 정말 죄도 많이 짓고 방향도 틀리고 내가 바로 저 탕자 같은 모습이었구나 라는 고백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오늘은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에게만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달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눈이 거의 짓물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토록 자신을 배신하고 유산까지 먼저 다 땡겨서 가져가서 화랑방탕하게 다 탕진했던 그 아들이 거지의 몰골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꼭 안아줍니다. 왜 떠났느냐, 가서 뭐 했느냐, 내가 준 돈은 다 어떻게 했느냐, 네가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거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그를 받아줍니다. 아버지를 찾아서 정말 오랜 시간 걸려서 왔던 아들은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배짝 말랐고요. 뒷모습이지만 머리는 거의 다 빠져 탈모 증세가 심할 정도로 그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옷은 다 누더기고요. 아마 냄새도 풀풀 났을 거예요. 이런 비참한 모습, 이런 형편없는 몰골이 된 것이 남의 탓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그릇된 선택이고 삶의 결과였기 때문에 더 아쉽고 슬픈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먼 길을 돌아온 이 아들의 신발은 거의 버려진 신발 같습니다. 발에 상처가 나고 한쪽은 이미 왼쪽 신발은 벗겨져 있고 신발도 온전하지 않고요. 거의 다 버려야 될 정도의 아주 형편없는 신발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도덕성도 자부심도 아무것도 없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줬다는 것, 그를 꼭 안아주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었다는 것, 이것이 은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릇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주님께서는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탕자의 모습에서 특별한 점 하나는 그가 아버지를 만나러 왔을 때 오른쪽 옆구에 차고 있는 칼이었습니다. 저 칼은 렘브란트 그림에 자주 나오는 칼인데요. 무슨 칼일까요, 저게? 다 회개하고 오면서 사람하고 싸울 때 쓰는 그 칼을 포기하지 않았던 걸까요?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저 칼은 집을 떠날 때 자기가 보석처럼 가지고 있던 칼이었을 겁니다. 나머지 다 재산 팔아먹고 다 하면서도 끝까지 아버지께로 올 때까지 간직하고 있던 칼. 저 칼이 내가 그래도 이렇게 방탕하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도 멀리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부심, 자기 정체성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주었던 그런 칼이 아니었을까. 이 아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끝까지 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그래도 한 가지 조건, 한 가지 어떤 징표는 끝까지 고수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었고 아버지가 그를 영접함으로써 새로운 인생과 역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탕자만큼 그 정도로 부패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강제로 유산 달라고 해서 외국 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리고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못돼 먹었고 나중에 다 거지가 돼가지고 무슨 염치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밀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정말 뜨거운 그런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다 개인이나 시대나 탕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탕자처럼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역사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칼은 무엇인지, 탕자가 그 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전기를 이뤘다면 오늘 우리 개인이, 교회가, 사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징표가 무엇이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세속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교회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도 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하나님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죠. 사회에서는요, 초등학생 때부터 비신앙적인 요소를 배우고 사회 구조 전체가 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다 그 공기가 비신앙적인 공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공기가 신앙적이고 건강하고 생명적이고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있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는 그 공기가 비신앙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공기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을 갖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500년 전, 2000년 전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헌법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공기가 비신앙적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살아가면서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됐을지를 많이 고민해야 돼.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신앙을 강화시킬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고 전승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개인들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딱 하나를 간직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 탕자가 칼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자연인 누구라고 하기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비웃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들 속에서는 나는 누구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 돼요. 교회는 뭐냐? 바로 이런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걸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걸 더 뜨겁게 느끼면서 삶으로 고백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한국교회는 처음에 이런 길을 걸었지만 부유해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힘이 생기면서 십자가의 구로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오늘 탕자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자신의 길을 가던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눈이 빠져라 기다리는 아버지에게로 향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생각을, 목적을, 기쁨의 원인을, 이 모든 것들을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나는 누구냐?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이 끊임없이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유혹하고 이것을 빼앗으려고 애쓰는 그런 비신앙적인 사회 속에서 호흡하는 우리가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고 찬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가까이 계신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증언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탕자처럼 다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해, 2021년의 행복은, 2021년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또는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만 정말 어려운 위기의 원인은 이 시대 전체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이 탕자처럼 과감하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삶을 진리와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2021년은 어느 해보다도 힘든 여건이지만 행복과 주의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2021년을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모든 주민 공동체 위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두려운 결말을 저희가 예상하게 됩니다. 개인의 삶이나 인류 공동체의 모든 문명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야 되는데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죄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죄 속에 살던 이 어리석은 탕자가 어느 순간 다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왔듯이 오늘 우리에게 과감히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 정말 사랑과 진리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목적과 모든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 있는 은혜의 해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